오늘은 갈렙을 통해 배우는 충성, 갈렙을 통해 배우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갈렙은요, 숨은 보석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동급이에요. 여호수아의 동급이지만 성경에서 이 갈렙에 관한 그런 본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적지만, 그러나 그 이 갈렙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빨리빨리의 시대 아닙니까? 빨리빨리의 시대,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에 갈렙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또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갈렙은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갈렙의 길을 갔어요. 또 갈렙은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그의 평생의 길을 갔던 사람이 이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정승호 시인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가 잠을 자던 안 자던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요, 이 거북이는 토끼랑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느린가 그러지도 않았고요. 토끼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토끼가 옆에서 잠을 잔다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자신도 늦게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자신의 단점은 느린 속도이지만 장점이 뭐예요? 꾸준함 아닙니까? 꾸준하게. 그래서 거북이는 목표점, 결승점을 바라보고 자신의 레이스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 거북이가 토끼를 이제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토끼를 이기려고 경주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제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종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실 때 칭찬의 내용이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요, 마지막 때, 야, 너가 1등해서 잘했다. 잘하였도다. 네가 1등했으니까 잘했다. 네가 쟤보다 잘했으니까 네가 잘했다. 네가 빨랐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칭찬의 그 내용은 뭐냐면, 네가 충성된 존재로 이 땅에서 나에게 충성한 것, 그리고 네가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보고 내가 맡겨준 그 적은 일에 충성한 것,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요, 충성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마음의 충성입니다. 마음의 충성. 오늘 이 14장,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낸 때예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연합군 이기고 북쪽 연합군 이기고, 그러니까 전면전에서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전면전에서 승리를 했어도
아직도 군데군데 남은 그런 잔당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그만 소규모 그런 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서 그 분배받은 지파 족속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남은 그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이제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갈렙이 나타난 거예요. 이 갈렙이 45년 만에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에서는 85세였는데 40세에 등장했어요. 40세에 그가 40세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등장을 하고 지금 처음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이 갈렙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인생 대사입니다. 명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이 나오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이것은 40년 전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근데 이 10명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보고를 했지만 나와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충성은 무엇인가? 그 보고였다는 거예요. 보고. 어떤 그 보고를 했는데요. 이 7절에 보면 여기도 나오죠. 내 나이 40세 때에 45년 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그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것을 조금 더 이거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According to my convictions. 내 마음의 어떤 확신에 따라서. 이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 갈렙의 마음의 확신,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보고를 했어요?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야 우리가 그 땅을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충성됐는데 그 보고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말한 거예요. 이런 보고를 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가 충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인간의 의리나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여기서 아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oleheartedly, 하나님의 말씀이 전심으로 믿어질 때 그가 하나님께 그런 충성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그들은요 10명의 정탐한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 이게 충성했다는 것인데 wholeheartedly 여기도 나오죠. 그런데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가 어떻게 나오죠? different spirit.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달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충성된 이 갈렙이 이렇게 충성된 말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갈렙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바를 충성되게 보고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영이 달라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충성을 이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갈렙이 충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갈렙이 이러한 마음의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의 충성입니다. 8절을 보면요, 8절을 다시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충성이 뭐죠? 마음에 있는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보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간담은 뭐죠? 간은 간이고요. 담은 담낭, 쓸개입니다. 쓸개. 그래서 이 간이 뭐 간땡이가 부었네, 그럼 무슨 말이죠? 막 겁 없이 막 뭐 할 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고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 콩알만해졌다 그러면 뭐죠? 아마 위축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간이 녹아버렸다, 이게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그냥 휩싸였다는 거예요. 간이 콩알만해진 게 아니라 간이 그냥 다 녹아버릴 정도로. 이 담은요, 쓸개거든요, 쓸개. 이 쓸개 빠진 놈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쓸개 빠진 놈아? 뭔가 이 자신의 기준이 없고 그냥 그 정신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쓸개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담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백성을 혼비백산하게 했던 보고가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인데, 그 보고는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뭐 그 땅에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 땅에 성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다 그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메뚜기.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온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죠? 우리는 못해. 우리는 적어서,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해. 이런 말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것이죠. 이것이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갈렙은 충성된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충성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충성인데요. 이 마음에서 갈렙이 본 것은, 갈렙도 말했어요. 거인 맞다. 성벽이 높은 거 맞다. 근데 갈렙은 그 거인들만 보고 높은 성벽만 본 것이 아니라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거인들을 보니까 거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옛날 성경엔 밥이다. 우리말 성경, 요즘 성경에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의 입에서는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면 문제에 파묻혀 버려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나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메뚜기다. 이제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는 내 밥이네. 이 문제는 내 먹이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지, 이 입에 충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육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높아요. 그 문제가 높아서 단계가 10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예요? 숫자로 하면 무한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하나님을 보고 이 10을 보면은 이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면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입으로 자꾸만 육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육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의 말, 생명의 말, 평안의 말, 우리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입의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 충성의 열매는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섯은 6시간만 해도 자랍니다. 제 아내가 버섯 키울 때 일로 와봐 그래서 보니까 검은 봉지를 열어보니까 어제보다 이만큼 자랐어요. 하루가 다르게 막 자랍니다. 그런데요, 이 충성의 열매 이런 거는 하루 갖고는 안 돼요. 수십 년, 또 거목이 되려면 한 100년은 그 자리에 진드거니 그 비바람 풍파를 다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45년 동안을 그 40세 때에 정탐하러 갔어요. 근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니까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백성들이 동조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 방황이 끝나고 지금 정복전쟁 7년이 끝난 다음에 지금 85세가 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나에게 달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년 동안을 갈렙은 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이미지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꽉 채워진 글이 모여서 성경이 되듯 작은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야 큰 운과 기회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씨가 그렇게 막 큰 상을 받는 게 운이 좋아서 한 방에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그 작품이 수십 년 동안 여러 작품들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작품들 성실하게 충실하게 연기를 했을 때 이런 작품을 만나서 이렇게 연기를 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아버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책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요. 흥민이가 함부르크에서 처음 계약을 했을 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군에 참가했고 분데스리가에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 표현했다. 나는 흥민이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이다. 맞죠? 예.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 그거 어쩌다 한 거 아닙니다. 타고나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른발 100개 슈팅, 왼발 100개. 지금도 막 그런 훈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꾸준한 충성되게 작은 일도 꾸준하게 충성되게 그 감당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뭐 배우들이나 운동선수들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꾸준한 충성. 근데 그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일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충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 성준 형제 이제 찬양 마지막 이제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감사패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제 드릴 건데 오늘 충성과 연결되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5년 했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5년 동안 매주. 저 성준 형제가 유학생으로 왔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이. 근데 5년 동안 매주 하더라고요. 매주. 전 저한테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은 뭘까요? 뭐 이러이러해서 좋은 말보다는 이렇게 좀 뭔가 아무튼 근데 목사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안 하더라고요. 5년 동안 꾸준하게. 왜 섭섭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죠?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5년 동안 빠진 날이 손에 꼽아요. 뭐 전도사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요? 여기서 찬양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그 충성인데, 근데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의 열심으로 한 건 아니에요. 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5년 동안 못해. 그렇게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충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루틴이에요. 그 똑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일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20세 이상으로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광야에서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참여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때 20세 이상 장정이 60만이었기 때문에 남녀 다음은 120만이고요. 120만이 38년 6개월 동안 이제 죽어나가면 하루에 장례식이 한 85건 정도 나온다고 어떤 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그만 맨날 장례식에 막 85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10살, 20살 어린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어. 나는 왜 안 죽죠? 갈렙은 왜 45년 동안 생존,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갈렙을. 갈렙이 뭐 건강관리 잘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왜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 땅,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한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도 생존하게 하셨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얼마나 그냥 마음으로 감격스러웠을까요?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끝날 때까지도 이제 드디어 내가 저 헤브론 땅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갈렙은요,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막 뛰었습니다. 85세 노인이. 왜 뛰었어요? 그 헤브론 산지 점령하려면 그 골골대가지고 점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뛴 거죠. 가서 웨이트도 하고. 그 운동을 왜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죽어라고 운동을 왜 합니까? 그 산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한 것입니다. 운동을 위해서 운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 헤브론 산지는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지만 갈렙이 이거를 구하는 이유는 45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구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면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갈렙의 충성된 믿음은 모범을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제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나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오늘 나한테 주소서. 당신도 이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똑같아요. 45년 전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높습니다. 근데 갈렙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들을 지금 밥으로 보는 거예요. 먹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십시오 해서 그 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렙의 이때 85세였는데요. 최고령자가 갈렙하고 여호수아였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갈렙보다 어리죠. 나이가. 그러니까 가장 고령자, 가장 어른들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나이 많은 어른 갈렙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지파들, 그 다음 그 어린 그 후배들이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장 어려운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구나. 그거를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요, 본을 보이는 성도가 많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교회 갔는데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요, 밖에서 전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전도,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 교회 안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 갈렙이 그걸 하고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서열이 지금 여호수아 동급인데 제일 좋은 땅 막 찍고 이건 내가 찜했어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정말 기피하고 힘든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모범을 보이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 아이가 조금 이렇게 성숙했을 때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그 철이 뭘까요? 이 철이요, 계절입니다. 계절. 그래서 철들었다라는 것이 계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아기에 있고 유년기에 있던 사람이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유년기가 아니구나. 장년기로 넘어왔구나. 라는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이 보일 때 저 사람 철들었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철을 든 그 어른들은 어떠한 어른들이냐면요. 그 신앙의 성숙의 인격의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보여주는, 저분을 보면은 참 그 신앙의 어떠한 성숙을 볼 수 있고 또 모범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목표를요, 그렇게 잡으십시오. 막 뭐 다른 걸로 목표 잡으시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철 따라 열매 맺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철 따라 열매 맺는 신자는 누구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가변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시의적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신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철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충성스러운 성도가 된다 그랬죠? 처음에 마음의 충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오버워킹이 아니에요. 오버플로잉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넘쳐야지 충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다 고갈됐는데 무슨 충성을 해요? 충성 못합니다. 그냥 척하다가 마는 거예요. 마음의 충성, 그 다음 입의 충성입니다. 마음의 충성이 되면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우리가 육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각성하셔야 돼요. 다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정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충성이 입의 충성으로 나가고 언어의 충성으로 나가고,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